결혼식에서 늘 인용되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참 많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지으신 이가 저희를 본래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처음부터 서로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원리, 이것이 바로 결혼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온전하게 상대방을 서로 바라보았다면 결혼을 하고 나면 보는 것도 반만 보아야지 되고 말하는 것도 반만 보아야지 되고 생각하는 것도 반을 희생해야 그래서 두 사람이 온전하게 합하여 하나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다 보고 다 생각하고 다 말하려고 하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이 들면은 남자와 여자와의 만남을 개와 고양이의 만남과 같다고 비유를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개와 고양이는 만나면 언제든지 어르렁거립니다. 그 이유는 단지 서로의 신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는 입으로 웃지를 않고 꼬리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동물입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개는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쭉 내립니다. 그리고 개는 무서운 일이 있으면 꼬리를 두 다리 사이에 쑥 집어넣고 감추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고양이는 개와 정반대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기분이 좋을 때는 꼬리를 싹 내립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상대방과 싸울 때는 꼬리를 번쩍 들게 되는 것입니다. 개하고는 정반대이죠. 그래서 개와 고양이가 어디서 마주치게 되면은 개가 반갑다고 꼬리를 들고 살랑살랑 흔들면은 고양이 눈에는 나하고 싸우자 하는 신호로 보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어르렁거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세계관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자는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는 미래 목표 지향적입니다. 늘 자신의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부부 싸움을 해도 한번 시작을 하면 5년 전에 싸웠던 이야기, 10년 전에 싸웠던 이야기, 신혼여행 가서 섭섭했던 이야기, 하여튼 부부 싸움을 시작하면 여자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덜추어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면 서로 하나가 되기가 무척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이것을 하나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남자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야 그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지를 여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렵게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여자가 아닙니다 하고 안아주든지 뭐 기분 좋게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이 여자는 이상하죠.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오늘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어르렁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들이 반드시 읽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은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모습처럼 여긴다면은
너는 하녀로 둔갑할 것이다. 내가 지나치게 자존심을 내세워서 남편을 무시하면 남편은 폭력을 휘두르는 폭군으로 변할 것이다. 남편의 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은 남편을 깨끗하게 단장시켜라.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존귀 여기고 섬기면 남편은 너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줄 것이다. 남편의 소지품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의 마음을 두게 되면 남편이 너의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한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했길래 남편이 그렇게 많이 두들겨 팼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여자가 대답을 하기를 못 살겠다, 죽여라 죽여라, 그렇게 막 고함을 질렀더니 이렇게 두들겨 팼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 참 착한 사람입니다. 때리지기라 했는데 안 죽이고 때리기만 했으니까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존경을 받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존경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없이 여긴다고 한다면 그 집안이 바로 콩가루 집안인 것입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없을 때에, 두 사람이 있을 때에 서로 조금 다툴 수도 있고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하면 더 좋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있다든지 친척이 있다든지 아들 딸들이 있다든지, 그런데 그 앞에서 여자가 남편에게 또박또박 따지고 달라들면은요,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가치가 어느 정도의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이 말은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권면하고 사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여자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들은 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주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도 하루에 수십 번씩 묻습니다.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사랑하고 있을까? 그래서 확인되지 않으면은 늘 불안하고, 그래서 확인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바가지를 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확인될 때에 가장 현숙한 현모양처로 변하는 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 남자들이요, 여보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 해주면은 가정이 그렇게 평안해지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무슨 힘이 듭니까? 한번 남자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사랑해요. 아니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해야지 입술만 갖고 하면 어떡합니까? 남편을, 아내를 생각하면서 여보 사랑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여보 사랑해요. 오늘 아침에 세족식 하는 남편들은 너무 잘한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할 때에 내 가슴에 깊은 감동이 오고 내게 큰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립 서비스로 마음은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사랑해요. 그거를 여자가 귀신같이 알아챈다니까요.
마음이 없는 사랑 고백을 여자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보 사랑해요 매일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에게 고백할 수 있는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 말은 여자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는 가끔 집사람하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문을 열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 오늘 내가 이렇게 집을 놨으면 우리 집 사람 하루 종일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자동차 시동을 걸려고 하다가 끄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손을 꼭 잡고 여보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요 눈물이 걸성걸성해요. 그러고 돌아서서 교회로 와야 그렇게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해요. 아주 독한 말을 한마디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확 후벼놓고요, 그리고 나서 기분이 좋고 시원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잘못 사는 거예요. 내 남편이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면 어떡할까? 내 아내가 하루 종일 오늘 마음이 아프면 어떡할까? 그래서 전화를 하고 카톡을 날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 하루가 해가 지기 전에 서로의 아픔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용기 있는 부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의 말씀보다도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꾸만 아내의 상처와 단점을 드러내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무슨 잘못한 것이 있든지, 무슨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일이 있다든지, 한번 큰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으면은 그것을 다 덮어주고 온전히 용서해주면 좋은데,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또 끄집어내고 그렇게 말하면 쫄짱거죠. 사내 새끼가, 죄송합니다, 사내가 아니죠. 자꾸 아내의 부족함을 드러내면 아내가 얼마나 불쌍해지고 괴롭겠습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다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아내를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야 네가 내 아내를 사랑할 것이 아니냐. 아담이 또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쩌면 저렇게 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야지 네가 아껴줄 것이 아니야. 아담이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보면은요, 저 하와가 좀 맹한 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래야 제가 너 같은 것을 사랑해 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거 웃지 않는 거 보기에는 무슨 뜻인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서로 조금씩 모자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꿇어 앉으면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맹한 것을 더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서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더 사랑스러워질 때에 이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아껴주고 싶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부귀영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설거지를 해주겠습니다. 오늘 남편들에게 이렇게 숙제를 드릴 테니까요, 다 지키라는 것은 아니고 한두 가지만이라도 오늘 집에 돌아가면 아내하고 약속을 하고 연필로 적어가지고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사 때는 언제나 아버지인 내가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잠자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내인 내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렵지만은 전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밖에 나가서 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들과 둘러 앉아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등등의 많은 좋은 의논을 하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서로 두 가지, 세 가지 그렇게 약속하고 꼭 실천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지 됩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성경 말씀에 구약 시대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남편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내와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 싱겁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최한성 전도사님이라고요.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하면은 이경숙 권사님의 딸인 미나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이 신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최한성 지금은 목사님이지만은 그 당시에 신학생이었는데 학교를 휴학을 하고 아내가 저 시골에서 초등학교 선생을 했죠. 그러니까 아내 곁에 가가지고 1년 동안 공부도 안 하고 오로지 아내 옆에서 그렇게 신혼생활을 하더라고요. 야 임마 신학교 공부를 하다 말고 휴학을 하고 그렇게 사는 데가 어디 있냐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성경대로 그렇게 한번 해볼랍니다. 참 멋있었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용기가 있겠습니까? 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시간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꽤 오래전에 일본에 가서 호텔에 머무는데요. 거기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이 호텔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열 선교사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일본의 호텔에는 이렇게 부부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물었더니요. 일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2박 3일 정도 호텔에 찾아가서 그렇게 신혼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바쁜 생활을 뒤로 하고는 그렇게 부부간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들어와요. 그렇게 호텔에서 먹고 자고 쉬면서 그렇게 사랑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더러운 말은 부부간에도 하면 안 돼요. 참 이상하죠. 한번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나면은요 부부 싸움을 할 때 그만큼 가는 것은 너무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좋은 말만, 선한 말만, 덕을 세우는 말을, 칭찬해 주는 말을, 축복해 주는 말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나누게 될 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귀히 여길 때요.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는
가족원들이 정규적으로 서로에게 감사와 애정을 많이 표현하는 가정입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서로 칭찬해주고 정서적으로 세밀하게 서로를 보살펴 주는 가정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여 줄 수 있겠는가만을 생각함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실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부간에 서로 세족식을 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세족식을 하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서문의 모든 가정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어떻게 해야지 발을 씻겨줄 수가 있습니까? 무릎을 꿇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지 발을 씻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